열왕기상 18장 19절에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없어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 많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야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에서 대결을 하는데, 결국 이 대결 끝에 40절에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모두를 다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예상 밖입니다. 이런 많은 죽음과 이런 전쟁이 이게 성경에 많이 있을까?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과연 있나? 라는 의문이 들 만한 많은 전쟁이 나오는 것이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는가?
일차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는 혹시 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수백 번의 뭐 전쟁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주던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대결이 있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고 큰 소리를 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그 대승을 거뒀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전쟁이라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목소리 큰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소리 지르면 뭐 이기냐.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우 사밧 왕이 대승을 거둘 때도 뭐 찬양단을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고, 이 전쟁이 그냥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냥 군사력이나 작전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손에 그렇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냥 깨어 있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때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흰옷을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살아가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쉽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악한 영들을 다 잡아서 넣기 때문에 훨씬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했다. 이 밀가부로 그냥 뒤집었다 아팠다 그냥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또 베드로는 뭐예요?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기도 하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이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에 망정이지 베드로가 완전히 잘못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가룟 유다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무슨 고백까지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합니다. 이건 그냥 네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정말 복된 신앙 고백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좀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뭐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종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칭찬받았는데 그 불과 바로 뒤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정신 차려 깨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생각보다 이 사탄에게 놀아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면 뭐 심지어 영적 전쟁 자체를 또 부정하는, 제가 하임이가 뭐 신학교에서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하는데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교수는 정말 기도도 않고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아무리 뭐 신학교 교수가 되고 뭘 많이 연구하고 해도 영적으로 완전히 당해요. 내가 대단히 헌신을 했다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에겐 더더욱 중요하죠.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주님이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왜?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뭐 나는 그냥 지옥에 안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해,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을 받고 그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엘리야가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도 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그냥 너는 내버려 둬도 그냥 알아서 넘어진다 그러면 뭐 거의 공격을 않겠지만 내가 애써가지고 나 그 자리에 더 가겠다, 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면 사실 더 치열해져요. 그래서 일종의 마귀가 괴롭게는 하지만 뭐예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별 작업이 돼. 또 애쓰고 싸우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가?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냐.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면, 신이면, 네가 정말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 신앙을 명확히 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앙이라면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살기 때문에 이게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할 때일수록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알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이, 너의 신앙을 분명히 하라.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정말 따르고 싶은 건 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름대로 현실의 고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 40년, 그 어른들은 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농사 짓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주님이 밥상 차려줘가지고 만나만 내려주신 거 먹었으면 됐지, 뭘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주워오면 됐어.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농사가 얼마나 서툴겠어요. 제가 전에 그 시골 살다가 뭐 도시에 있는 그 애를 만났는데,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나무 올라가서 따면 돼. 야, 그렇게도 모를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럼 많이 농사지으라고 해봐요. 얼마나 이렇게 황당하겠어요. 그게 잘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 아직 다 몰아낸 게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보니까 봄에 기우제를, 바알을 섬겨서 바알 신이여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 풍요롭게 잘 해결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자기들보다 농사를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는 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면 주일은 하나님 섬기고, 토요일은 하나님 섬기고, 월요일은 바알 섬기고, 자기 잘 살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선택해라. 지금도 여러분, 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시우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지 그냥 대략 아는 거지. 물론 이게 시우의 장점은 보니까 일단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따가 한 번씩, 그것 굉장히 복된 지혜예요. 여러분, 예배를 양쪽에서 잘 안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 잽싸게 다른 데로 가요. 예배 무리에 들어가면 내가 드리기 쉬워. 일단 내가 복이지. 괜히 옆에 신경 써.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앞 그룹에 와 보니까 열성파 쪽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두 손은 몰라도 한 손은 올라가잖아요.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까먹었다. 하여튼 오늘 시우가 복 받은 날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자체는 많은 방해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그 3장에 보면 이 치열한 어떤 그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헷가닥해 가지고 꿈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꿈에 나오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모든 그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풍악이 울리면 절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마도 대환란 때에 예를 들면 정오 12시가 되면 여러분 이슬람 같은 무슨 이렇게 스피커로 하듯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하라고 하고 발각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이면 죽인다고 나와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옆에는 뜨거운 풀문불을 지금 태우고 있고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왕이 다시 재차 회유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대환란 속에 남으면 너 이게 잘 살게 해주겠고 네가 같이 있는 사람도 다 살려주겠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어떤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표를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강제로 내가 잠자는데 집어넣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이득 때문에 선택을 하는 자체가 이미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됩니다. 마귀를 내가 선택하게 돼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다 절할 때 내가 아는 자체, 나 안 하겠다 하는 자체가 눈총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왕이 화가 나와서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빨리 절해.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뭐예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손안에 이 모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한번 그냥 뒤통수 잡고 넘어지는 일이에요. 승리의 외침입니다. 엄청난 복이 그들의,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리고 왜?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이 안 나와. 다 통과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 오직 제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마지막 때의 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너무나 두려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들은 부직갱에 갔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곧 망한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근데 이 믿음이 없을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망하게 된다. 나라도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전부인 거. 여러분, 이 참 사도 바울 같으면 참 놀라요.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기쁨 되요.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저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이면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대단히 복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이고,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도 바울은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출신이든지 공부든지 위치든지 지식이든지, 근데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니까. 나는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 부활만 붙잡겠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좀 잘 나가고 무엇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건 다 내게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러니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복받은 위치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자체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왜? 주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이게 잠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살아야지 나도 좀 잘 나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부가 된 인생,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신앙 고백을 늘 하고 또 선포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 또 고백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23절하고 24절입니다. 23절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며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제단을 쌓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동할 때 제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일종의 번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다윗은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쪽이에요. 왜냐면 평가를 좀 달리해야 된다. 주 내용이 이제 바세바 사건을 다루죠. 아, 흉악한 놈이다, 뭐 저거.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 물론 아주 악한 죄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어떤 죄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치 그냥 다윗을 편애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뭐 잘한 거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 다윗의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예배를 배웠을까?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기름 부을 왕이 거기 있다.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 앞에 자녀를 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의 집에는 엄청난 경사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다 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의 형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뭔가 조금 인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도 외모에 좀 약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갔는데 없어. 그래서 더 없냐고 했더니 말째가 있긴 있는데 걔 저 밖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그냥 기름 부을 만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의 특별히 또 가족의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애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지만 거기에는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어요?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요. 악기를 연주하는 예배자에 있다는 말입니다. 3일상 23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자기는 예배자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인류가 3장에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람 사이 일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인데 그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 그래서 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예배 한번 드렸는데 형이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였어요. 들에 있을 때. 그 아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믿음의 위대한 대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건 분명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어떤 기분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 이 엘리야처럼 전심으로 주님이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막 그냥 저 좀 보세요. 길동에 있는 여기 지금 상가에서 예배 드리지만 저 좀 보세요, 주님. 그 보좌에 막 올라가야 돼요. 제가 누군데 극성맞냐 뭐. 그래서 어디 그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여러분,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먼저 딱 앉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마음, 이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어떤 뭐 감정, 기분, 상황, 뭐 생각나는 이런 거 근심, 걱정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뭐가 생각나면 하나님 그 도와주세요. 뭐 아차, 내가 도시락 안 싸왔네. 그러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걸 끝난 거예요. 나머지 맡기면서 그냥 예배자가 돼. 예배자가 하나님 예배 전심으로. 근데 거의 여러분, 이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나타냅니다. 겉으로만 봐도 비슷해요. 물론 마음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겉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무척 중요한데 겉으로도 거의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제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 가장 잘한 게 있는데 그게 일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대박 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지혜를 구하는데 사실은 듣는 귀에 정확히는 제가 왕으로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보너스까지 줘요? 부까지 줍니다. 역사상 너보다 부자가 없을 거다.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시바 여왕이 이제 그 놀러 왔다가 한번 소문 듣고 왔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소문보다 훨씬 엄청나게 그냥 그 뭐 방석 있는데 다 금이야. 뭐 의자가 있는데 식탁도 다 금이고 대리석도 그냥 다 금으로 만들고 막 엄청나게 번쩍번쩍한.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 예배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주부에다 보통은 주일 예배나 또는 수예배 정도만 예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는 표현을 써서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해주면 원래 그게 뭐 예배는 예배죠. 근데 이제 하도 뭐 결혼 예배, 장례식 예배 뭐 하는데 그 예식이라고 제가 좀 많이 바꿔놨어요. 예배라고 들어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주인 된 것에다가 형식적으로 예배라고 써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식상해져. 그렇지만 아무튼 예배의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배가 쉽고 어렵고 또 그렇지만 받으시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그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화려한 예배가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그냥 수십만이 막 수천 명의 성가대와 수천의 그냥 나팔 악기가 동원되고 뭐 엄청난 장관을 이룹니다. 실로암에서 물이 또 와서 제단에 붓고 막 환호성 있고 시편을 읽고 뭐.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절정의 순간에 일어서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미국의 그 어떤 뭐 내용 듣다가 큰 교회에서 쳐보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 뭐 아주 큰 교회 몇만 명 있어요. 그건 가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 하나님 중심 아니면 가짜 예배인데 이 시대는 그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변절되면 다 변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이 내려오고 도랑까지 다 태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 중에 가장 치열한 부분이 예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은 원래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연구를 하면서 사탄의 출신이 그는 찬양 사역자였다, 예배자였다, 천국에서 예배 인도자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왜 타락을 했냐면 내가 예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 흠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천사장 그룹의 계열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근데 자기가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쫓겨나서 지금 몇천 년 동안 몇 천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나에게 예배 좀 해라.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본색을 드러내면서 대환란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로 여러분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자가 뭐예요? 아주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매매를 보도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백신 때문에 깜짝 놀랐죠. 이게 피탄데 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 우상에 경배를 하면 그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건 이제 그때는 순교를 하든지, 물론 도망가야겠죠. 그리고 잡히면 순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배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치열한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좋은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러면 이 말은 사탄에게 지금 권한이 있어요. 사탄이 지금 가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싸움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36절에 38절 보겠습니다.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여,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름이, 이 엘리야의 그 별명이 전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기도 좀 해봤어 하고 엘리야 아빠가 가면 상당히 한 수 접어야 돼요. 엘리야가 너 두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넣어 봤냐? 그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 이러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면 뭐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겠지, 뭐 그런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화천에 이제 뭐 못 가시는 분이 있어서 또 양해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화천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거기 여러분 이제 뭐 일찍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늦게 기도도 해주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성령님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마치 더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뭐 다른 때 열심히 하지만, 아니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잠시 하고 일어나는 건 내가 보니까 그건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건 조금 뭔가 모르고 있어요. 뭔가 모르고 있어. 이 뭐 기도를 제가 해주는 거 받냐 안 받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주님이 뭔가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기도를 더 특별하게 해야겠다. 하다못해 그냥 내가 평소 못한 것까지 몰아쳐서 해야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보니까 몇 배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해주다가 제가 느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기도하는, 제가 이제 이것은 한두 번 마음, 이제 거의 처음 꺼내는 것 같은데, 한두 번 마음 들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자주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지금 그 은혜를 주실까? 그건 뭐 주님이 뭔가 준비하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또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게 아닌 이상, 기도를 그때 조금 더 특별하게 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오늘은 20배 기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유의 거예요. 일종의 내가 좀 표현하자면, 근데 그걸 이렇게 조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이 엘리야처럼 뭔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그걸 또 붙잡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영 힘들면 주님 죄송하지만 누워서 기도할게요 뭐 하다가 잘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매달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 그 이제 이건 참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겠구나. 이러면 이게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기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제가 차를 탈 때는 주님, 저희 성도님들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게 좀 항상 하죠.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물을 불어주시고, 주님이 여기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원하는 만큼 은혜를 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뭐 어디 가든지 제가 누굴 사람 만날 때 주님 뭐 저 상담한다고 하는데, 주님 그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게 그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거의 대다수는 악한 영에게 당해요. 많이 당합니다. 이러면 아까 베드로처럼 그 헌신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일수록 제일 약하냐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저는 악한 세력에 완전히 자유롭죠. 그 사람이 제일 강해요.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고,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당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나는 이제 완전 자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어떤 매 순간 그냥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순간순간 내가 이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며 싸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아주 가장 강력한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항상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내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의 책임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릴 때가 고, 지금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입니다. 안 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치열하고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또 섬기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왜냐?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역자가 되면 또 더 공격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권력자를, 여러분 이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뭐예요,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있는 거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내 어떤 지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 방언에서 아주 잘못되게 말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아가지고, 유명하다는 분이 꽤 많아요. 보니까 막 방언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잘할 때 방언하게 방언하다가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방하는 것들 뭐 하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은 다 당한 거지, 또 무지한 거고. 이 방언에 영적 전쟁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가 나의 어떤 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있죠. 그 기도도 있고, 근데 또 많은 시간은 방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해요. 내 영은 원하지만 내가 이 혼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영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영적 전쟁에 당연히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고를 하잖아요. 너 지금 위험해.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지금 중요한데. 마지막 너 지금 전심으로 달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혼적으로는 그냥 해볼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해야 또 그 영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이 기도의 승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주님 잘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그거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제발 좀 이렇게.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건 누가 넘어지려고 한대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우리가 영적적인 승리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